로마서 5장 1,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찾았으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나만 장군을 아시지요? 엘리사에게 나병을 고침받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나만 장군은 아람에서 구국의 영웅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급의 굉장한 장군이지요.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때에 나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의미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때 이제 소리 하나를 듣습니다. 잡아왔던 계집종 하나가 그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가면 고칠 텐데 그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물을 잔뜩 가지고 이제 엘리사에게 온 겁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치료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아요. 나아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어라. 그러면 나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너무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이제 그냥 돌아가 버리려고 합니다. 엘리사 그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나와서 뭔가 좀 거창한 걸 해줄 것 같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가서 7번을 씻으라고 얘기하니까 기분이 상해서 돌아가려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부하들이 이렇게 말리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일을 시키면 안 하셨겠습니까?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제 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니까 이제 나만 장군이 속는 셈 치고 한 거죠. 그래서 7번을 딱 씻었는데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을 딱 씻으라고 했을 때 그걸 듣고 기분 나빠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왜 기분이 나빴을까요? 나만 장군이 생각하기에 너무 간단한 방법을 요구한 거예요. 7번 씻는 거 그렇게 간단한 걸로 이 어려운 나병의 치료가 된다고?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아마 나만 장군에게 더 어려운 걸 요구했으면 나만 장군은 했을 겁니다. 요단강에 가서 70일 동안 번제를 드려라. 정성을 보여라. 그러면 그거 얼마든지 했을 거예요. 그 정도는 해야 그래야 나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했는데 근데 너무 간단한 방법을 요구하는 겁니다. 목욕 1번 했다고 이 고칠 수 없는 나병이 치료돼?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했던 거지요. 복음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 중에도 이런 거 있습니다. 복음을 얘기하면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 너무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간다는 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 큰일인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대요.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천국을 가? 이게 사람들에게 너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겐 이게 용납이 잘 안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아마 우리에게 안식일 규정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 그대로 살라 그러면 여러분 미치고 팔짝 뛰실 겁니다. 주일날 엘리베이터 버튼을 못 눌러요. 그거를 해야 되거든요.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못 가는 겁니다. 뭐 불도 못 피우는 겁니다. 요리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지켜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답답해서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지켜가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또 사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율법 안 지켜도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의로워진다, 구원 얻는다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거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계속 반박을 하는 겁니다.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3장 끝에 보면 유대인들의 반론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반론들이 있냐면 아니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냐? 우리가 구원 얻는데 율법을 지키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단 말이냐? 그렇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 3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어떤 행위로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의로워진다. 그래서 의로워지는 데 있어서
어떤 율법 행위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행위가 의로워지는 데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자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아멘 해도 사랑하실걸요? 네, 감사합니다. 그쪽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이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십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게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의로워지는 데 있어서는 율법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면 오히려 의로워질 수 없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데서는 어떤 율법 행위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되는 거지 어떤 행위로나 어떤 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 상관없이 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죠. 할례자인 유대인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겁니다. 무할례자인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죠. 누구든지 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지 외적인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죠. 모태신앙으로 자랐다고 그것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중간에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래서 의로워지지 못하는 법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의 조건과 상관없이 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혈통, 이런 것들 아무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의로워지는 거죠. 세 번째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러면 믿은 사람들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거야?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주일을 안 지키면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예배를 빼먹고 예배 안 드리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살고 이렇게 살면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가죠. 그래서 그렇게 사시는 건가요?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굳이 열심히 율법 지키고 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율법 안 지켜도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믿었다고 율법을 안 지키고 막 사느냐? 그렇지 않다. 도리어 율법을 더 잘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잘 지킬까요?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킬까요? 네,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율법을 훨씬 잘 지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두려움 혹은 보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해요. 동력이 약해요. 그래서 율법을 잘 못 지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율법을 잘 지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애들 키우실 때 애들이 이제 연애할 때 되면은 그 애들의 그 이상한 현상들을 보죠. 그렇게 늦게까지 자던 애들이 새벽같이 일어나가서 도시락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콩을 받기 시작해요. I love you 이런 거 받기 시작해요. 이걸 누가 시키면은 죽었다 깨어도 안 하는 겁니다. 집 앞도 못 챙겨 먹는 애들이. 그런데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사랑 때문에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율법을 피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더 굳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한 반박,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씩 답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제일 큰 반박은 뭐냐 하면, 도대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게 성경 어디에 근거가 있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받아들일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게 너무 좋죠. 할례도 안 받아도 된다는데, 율법을 안 지켜도 의로워진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약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구약의 근거는 뭐지요? 아브라함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걸 보여주는 근거가 되는 거죠. 4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란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지를 보면 우리도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은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을 거다. 나 이거 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없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겼으면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고,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면 우리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4장 3절을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몇 장에 있죠? 네, 이거는 외웁시다. 창세기 15장 6절. 이런 건 외우십시오. 그래서 툭 건드리면 창세기 15장 6절,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가 다 못 외우지만 중요 구절들은 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는단 말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해주겠다, 그에게 약속하세요. 그랬더니 이것을 아브라함이 마음에 믿었어요. 믿었더니 그걸 의로 여긴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할례는 몇 장요? 17장. 전도회 때 열심히 가르치셨군요. 창세기 17장.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럼 몇 장이죠? 22장. 그리고 이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율법은 언제 주어집니까? 모세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로워지는데 할례도 이삭을 바치는 일도 율법도 아무 의미가 없었는 겁니다. 그 모든 것 없었고 그냥 아브라함은 믿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명확한 근거를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근거가 뭐냐고 물으면 누구를 얘기하면 된다고요? 아브라함.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을 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요. 6절 보십시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는데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복이 있다고 다윗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2편의 1, 2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이 죄를 짓고 나서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죄로 눌려본 사람은요,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제가 자꾸 군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고를 한번 쳤습니다. 혹한기 훈련을 나갔는데 제 혹한기 훈련을 제가 처음 나갔거든요. 고참 제가 쫄병 때는 이게 다른 거 한다고 못 간 거예요. 근데 군대에 있으면서 혹한기 훈련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해가지고 혹한기 훈련을 갔어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갔는데 너무 이게 들뜬 거예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혹한기 훈련 가서 저녁에 우리가 뭐 간식 먹겠다고 제가 이제 애들 돈을 걷어가지고 근무지를 이탈해가지고 간식을 사러 간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범죄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들뜬 마음에, 소풍 나온 마음에 이거를 돈 모아가지고 내가 갔다 올게 이러고 간 거예요. 제 친구랑 둘이 갔는데 이 친구랑 같이 올라오다가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여기서 쉬어라, 내가 먼저 짐 갖다 놓을게. 그리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라오는 길에 본부대장한테 걸려버린 거예요. 본부대장이 몰래 숨어서 지켜보다가 딱 찍은 거예요. 근데 제 친구는 늦게 와가지고 안 걸렸어요. 저만 혼자 열심히 올라오면서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한기 첫날에 저보고 부대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군기교육대 보낸다고. 그래서 제가 올라갔다가 첫날에 다시 군장 사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내무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하게 지낸지 모릅니다. 근데 마음은 하나도 안 편했어요. 왜? 일주일치에 군교육대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TV를 봐도 마음이 불편하고 뭘 해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죄의 형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 선임하사가 힘이 있어가지고 저를 무죄 방면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이게 죄의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의 그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용서받아요. 땅땅땅 무죄.
그러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게 그렇게 죄사함을 받으려 그러면 온갖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일한 것이 없이 죄사함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있다고 다윗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있고 다윗의 이야기도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구약에서 계속 계시하셨던 그 복음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밝히 드러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로워지는데 어떤 행위도 필요 없습니다. 네. 뭐 여러분이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이 11조 안 하고, 여러분이 봉사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셔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로워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진짜여야 돼요. 이 믿음이 가짜면 그러면 의로워지지 못합니다. 이 믿음이 의로워질 만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참되게 의로워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참되냐의 문제가 있어요.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믿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 중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기적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돌짝밭에 있었던 그런 씨같이 잠시 예수님을 좋아해서 막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환란이 오면 떠나버리는 이런 일시적인 믿음도 있어요. 그리고 귀신의 믿음도 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 귀신의 믿음도 있어요. 그래,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면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을 얻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지 보십시오. 17절,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죽은 자를 살린다, 무슨 능력이죠? 부활의 능력.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른다, 창조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과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찼지만 애를 못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자손을 준대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부활과 창조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있다는 걸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지식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상황에서는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라의 생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자기도 늙었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신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는 신뢰 요소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는지 보십시오.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100세가 되었어요.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에게 아들이 생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100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이를 줄 것을 믿고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태어나면 뭐가 필요합니까? 베넷저고리, 뭐 기저귀 이런 거 필요하죠. 그래서 100세가 된, 그때 기저귀 있는지 모르겠지만 100세가 된 그 사람이 아이 낳을 출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은 그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단지 머리로 아는 것만 가르쳐서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에는 지식과 신뢰 요소, 한 가지 더 뭐가 있죠? 동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동의와 신뢰라는 요 세 가지 요소가 합쳐졌을 때 그 믿음을 참된 믿음,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알더라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 아닌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여도 그렇게 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참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춰서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의 변화가 없다, 이거는 그 믿음이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에서 뭐라 그럽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가짜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참된 믿음이라면 행함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믿음은 신뢰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삶이 반드시 나타나는 겁니다. 요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거 맞으시죠? 네, 이거 자꾸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자답게 자꾸 못 살게 되면 이렇게 신자인지를 자꾸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믿음을 자꾸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해져 버리면 신자답게 사는 건 되게 쉬워집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못 믿으면 못 이깁니다. 그러나 믿어버리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점검해 보셔야 되지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의로워집니다. 그랬을 때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세 가지의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2절인데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린다는 얘기는 그전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였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원수 관계가 되어지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그러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마음껏 화평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화평함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한번 화평해지면 그 사람이 화평의 관계에서 깨트려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가 아무리 타락하여도, 그래도 예수를 믿은 게 진짜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화평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화평함이 우리의 마음에 뭐를 가져오느냐? 평화를 가져와요. 하나님과의 불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뭘 해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해지게 되면 내 마음에 그때 참된 평화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경험적으로 아시지요? 예. 우리가 신자가 언제 침체가 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할 때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어져요. 내가 엉망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는 진짜 뭘 해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복음을 다시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확신하는 순간 그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밀려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담담히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때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왔을 때 안 건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마음에 평안이 없는 분들은 웬만하면 안 건드립니다. 그 건드렸다가는 달려드시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에 평안이 있는 분들은 편하게 대도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뭐 실수를 좀 해도 그렇게 바락바락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 삶에 여유가 없으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 하나에도 반응하게 돼 있어요. 작은 짜증만 들어도 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내 삶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평안이 있을 때 관계의 화평함도 이루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삶도 성실하게 관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 일하시는 분들 언제 일이 잘 됩니까? 마음이 편안할 때 아닙니까? 집에 난리가 나 있어요. 그런데 직장 가서 손에 일이 잡힙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우리가 하는 일도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함이 우리의 삶에 총체적인 평강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출발은 어디냐? 하나님과의 화평함에 있습니다. 그 화평함은 어떻게 누려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면, 우리가 의에 대한 확신을 딱 가져버리면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 화평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지요. 2절을 보십시오. 2절 상반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은혜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 아래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6장 14절을 보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법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 아래 있는 것과 은혜 아래 있는 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율법에 따라 판단을 받아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지 않습니까? 복을 얻는 겁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요, 저주를 받는 겁니다. 신명기나 레위기에 보면 율법을 잘 지킬 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지요. 그리고 뭐 광주리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곧 가축이 늘어나고 하나님께서 풍년한 복을 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율법을 지킬 때예요. 안 지키면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 율법에 따라 판단을 받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불신자일 때 다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지요. 그럼 우리 항상 율법을 못 지켜요. 그러면 뭘 받죠? 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계속 정죄감,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로워지지 않습니까? 은혜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거나 안 드리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칩니다. 다음 주 예배를 빠져도 할렐루야죠. 네, 제가 요 나중에 더 설명할게요. 요까지만 듣고 또 목사님 빠지라 그랬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졸아도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행위랑 상관없거든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은혜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래, 내가 뭘 해도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그러면 뭘 하든지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살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는데 막 헷갈립니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못 누려요. 우리가 자꾸 죄를 짓지 않습니까? 뭐가 안 믿어지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그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 그런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에 들어가는 건요, 들어갔다가 쫓겨날 수 있습니까? 계속 있습니까? 이것도 쫓겨나지 못해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상태가 안 좋으니까 너 나가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이렇게 표현하죠. 서 있다는 얘기가 그 자리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부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부어집니다. 이걸 누리는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부으시는 걸 체험하고 확인하면서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다음 주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기도 11조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전교인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자꾸 이렇게 기도를 안 믿으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기도를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누리는 게 기도라겠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해도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은혜인 줄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하신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맞죠? 이걸 기도하면 알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걸 주시는데 안 구하면 못 받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필요한 온갖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얼마든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온갖 것들, 여러분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쿠팡을 믿지 마시고 새벽 배송을 믿지 마시고 새벽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하십시오. 그런 경우 아십니까? 정말 짧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막 들어주시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지? 알고 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거를 누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자꾸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로마서도 잘 모르고 나는 성경도 잘 못 읽고 나는 설교도 잘 못 듣고 그러니까 내 기도는 안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저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기도를 잘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 부탁도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게 있으면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기도 부탁하는 거지만 저 사람이 기도하면 더 잘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기도 못하겠지만 좀 기도해 주세요, 그것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가서 간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받는단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좀 잘 살면 내 이름 걸고 하나님 앞에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박종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 살아도 우리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명함을 못 내밉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자격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이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셔서 마음껏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금방 들어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세요. 뭐 또 몇 달을 기도해 놓고 몇 달 기도했는데 안 들어져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 뭐 또 그렇게 짜들다 많이 기도했습니까? 몇 분 정도 한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안 들어준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면 무직하게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2절 하반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실 것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화됐을 때, 그때 베드로가 초막 3개를 짓고 여기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영광을 본 거거든요. 그걸 보고 나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그런 경험이 있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고 그 영광이 정말 눈에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 거친 들에 있어도 거기가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 이게 의로워진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부활할 겁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갈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신자의 기쁨의 근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활, 우리의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 때문에 신자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요, 빼앗기잖아요. 환난이 와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언제도 즐거워하느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요? 환난이 오면 성도에게는 인내가 발휘됩니다. 성도들은 환난이 오면 반드시 버티게 되어 있어요. 차이는 울면서 버티느냐, 그래도 덜 울면서 버티느냐의 차이가 있지, 성도들은 일단 버티게 되어 있습니다. 버티게 되면 연단이 이루어져요. 연단이라는 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람처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강해지게 되어요. 어떤 소망요? 부활의 소망,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이게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우리에게 실제한다는 게 눈에 보이듯이 확신되어지면서 그 기쁨이 환난으로 인한 그 고통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압도해버리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때가 있지요. 약간 지금이 고난입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가 있죠.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일이 잘 안 되거나 그럴 때 이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든데 그때 부활을 딱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딱 생각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재림에 대한 영광, 소망 때문에 현재의 고통이 압도되고 기쁨이 누려지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서 검증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냥 제가 막 던지는 거니까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환난 총량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별로 안 좋아하던데 환난에 총량이 있다. 그래서 왜 우리를 주님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 방법으로 진짜 좋은 게 뭐냐면 환난이거든요. 환난이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는데 너무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준 환난의 총량이 있다. 차이는 먼저 맞느냐 나중에 맞느냐. 지금까지 좀 편하셨습니까? 기대하십시오. 막 죽음을 앞두고 환난이 무더기로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점점 거룩하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환난이 많으셨습니까? 이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소망이 정말 강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환난을 많이 겪고 나면요 이제 이런 거예요. 내일 죽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죽는다고 얘기할 때 두려운 게 아니라 죽는데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상담이 좀 필요하긴 해요. 죽는데 이렇게 하면 좋은 거예요. 의사가 6개월 그랬는데 6개월 이거 사색이 되는 게 아니라 6개월 저기 3개월 만에 못 갑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이제 환난을 많이 겪어서 소망이 분명해지면 그러면 우리에게 누려지는 기쁨이에요. 이것 때문에 신자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신자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수준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환난을 기뻐하십시오. 기대하시라. 환난이 이렇게 빚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난이 와도 빼앗기지 않는 즐거움을 신자가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려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했는데 못 들어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려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우려가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은 아들을 죽이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베풀 때 우리의 상태는 어땠냐? 연약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말씀대로 안 살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최상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버리는 일이 있겠습니까? 네,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 번 쓴 예화인데 이게 잘 적절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못생겼어요.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정입니다. 네, 여러분이 되게 못생겼어요. 정말 이제 못생겼어요. 최고로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결혼해줬어요. 근데 이제 이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자꾸 불안한 거예요. 내가 못생겨서 남편이 나를 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쌍꺼풀 수술해요. 저기 호박에다가 쌍꺼풀 해봐야 효과 없는 거 아시죠? 예, 없는데 자꾸 이렇게 쌍꺼풀 수술해요. 그리고 이제 막 보톡스를 맞아요. 예, 남편이 내가 못생겼다고 버릴까 봐.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것보다 더 못생겼을 때 사랑했다니까요. 예, 그렇게 정말 못생겼을 때 사랑했는데 자꾸 조금 예뻐져서 남편에게 버림을 안 받겠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바보냐. 왜 그러냐. 그 못생겼을 때 사랑했으면 그 못생겨도 여전히 끝까지 사랑해 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셨다니까요. 그때보다는 그래도 지금이 좀 상태가 낫죠. 그런데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안 버린다. 절대로 안 버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죠.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걸 누리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이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습니까? 그거는 대표의 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그 아래 속한 모든 자들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아담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죄를 지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죄인 되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의를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고 완전히 의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주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지요. 그래서 아담에게 속한 자는 자기가 뭔 짓을 해도 결국은 죄인이고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요, 그 사람이 뭔 짓을 해도 그 사람은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의 행위에 따라서 거기에 속한 모든 자들의 운명이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누구에게 속한 자로 태어나죠? 아담에게 속한 자로 태어나요. 그래서 한 번 출생한 사람들은 아담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다시 본어게인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소속 예수 그리스도로 딱 옮겨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모든 복을 부으시게 되는 거죠. 우리 행위와 상관없습니다. 대표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의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누리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십시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